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양은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키웠습니다. 양들의 특색을 보면 양들은 때론 한 목자의 우리 안에도 있었지만 때론 여러 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양들을 서로 같이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해당의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부르면 거짓말처럼 그 양들은 목자를 향해서 갔습니다. 즉 양들은 목자를 알아보고 또 목자는 다 양들이 비슷비슷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네 인생과도 같죠. 때론 사람들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부모가 내 자식을 멀리 있어도 내 자식을 알아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키웠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그 진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교감되어지기에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입니다. 또 목자가 소리를 냈을 때 그 양은 목자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전히 아멘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수전절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전절은 수리아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 제사로 더럽힌 것을 유다 마카비가 BC 164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12월 25일부터 약 8일간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이 지은 지붕이 있는 행각인데요. BC 586년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방인의 뜰 동편에 있었던 이 솔로몬 행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배경, 이 사건이 있는 배경은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친히 여러 번 사용하신 자신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도저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이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은 깨어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하지 않았던 간단하고 이 명료한 어조로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능력에 있어서도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 모독자로서 규정짓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쁘다, 좋다 이런 식의 흑백의 논리로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요한복음서 10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해졌다, 내게 맡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양이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뜻을 오프를 하셨다면 나는 그 뜻에 속해져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약속을 하셨다면 나는 그 약속에 부합된 자, 그 약속에 속해져 있는 자인가? 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나는 속해져 있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소속감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내가 거기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서서 그를 구출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나라가 속해져 있는 나라가 나서서 돕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1차원적이고 초보자적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속해져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속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셔서라도 그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정의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의식으로서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었고 신성 모독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정의하지 않았죠. 그렇게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오늘 그들을 접근하셨습니다. 내 양이라면 오늘 이 내 소리를 저들이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라는 말을 넘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동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해의 영역으로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신앙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을 바라보는 핵심은 철저하게 영적인 저들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이나 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귀결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은 쇠퇴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께로 속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면 저들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시거나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때론 내가 할까 하지 못할까라는 부담감을 넘어서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은혜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소속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소속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관념에 속해져 있는 것이지 주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세워놓은 프레임이든 내가 어떤 세워놓은 생각이든 때론 세상의 논리든 거기에 속해져 있는지 주의 뜻하심의 말씀이든 사명이든 약속이든 나를 어떤 소명의 자리를 부르셨던 그 진리에 나는 속해져 있는 자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봄이 옳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양은 이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증거하는 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12월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정확하게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선지자이겠냐?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니? 스스로 깨달아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들을 에둘러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양이 아니므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과물로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증거하심을 따라봐야죠. 이렇게 속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조카 롯도, 때론 재산이 많아져서 갈라서야 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풀이 우거지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가 보다. 이처럼 기복주의 신앙의 논리로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아직 정의하지 않으셨거든요. 명확한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더러는 선생님, 메시아, 그리스도 저마다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론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앞에서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저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굳이 예수님께 확답을 받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들은 추문을 가지고 내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라죠. 더러는 선생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은 얘기 필요 없고 네 생각을, 네가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걸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건 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누군지를 증거해 준다. 그것으로 나를 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추정하느냐 추정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내가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해 주시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정의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때론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라 또한도 아브라함과 상의하면서 때론 잘못된 상의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만 기다리지 말고 하갈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인간적 상의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사람하고 의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단이 틈을 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사라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일찍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만나죠. 우리는 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그리고 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이해받거나 동의받거나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 철저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 위에 증거로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든 사단이든 갖다주는 생각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험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수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단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영역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구걸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그 약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으면 당당하게 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향해서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면, 주의 진리의 말씀에 속해져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목자는 그 양에게 꼴을 먹였거든요. 털을 깎아주고 내게 내 입에 양식을 먹여주는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서도 의구심을 품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으면 당당하게 그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주고 보급해주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져 있는 자인지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따르느니라 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익숙한 목축업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당연히 양을 알죠. 먹이를 먹이고 입히고 털을 깎아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내가 보호해주고 내 새끼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또한도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자의 모습도 알아보고 목자의 소리도 알아보죠.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이것은 세상에도 속해져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속해져 있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사람, 오늘은 이 생각을 쫓아가다 내일은 저 생각을 쫓아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감정으로 받거나 틀리고 맞는 걸로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내 양이 아님으로 이렇게 한다. 즉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음으로 정확하게 그들의 핵심을 본 거예요. 원인을 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할지 당신 스스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속사의 사역을 위해 사시고자 하셨죠. 모든 사역의 핵심은 구속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하심에 속해져 있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열심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상황을 조성해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가 나아갈 방향은 이거야, 네가 가야 할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지 않으면 나는 그 뜻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못 따라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되느냐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나는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속한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속에 영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이 움직이고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내 필요의 공급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풀어줄 때가 됐는가 보다 때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갑니다. 때론 그 길을 방해하는 이리와 늑대도 그 목자 앞에서 다 갈라서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때가 돼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때론 세상을 따라가다 아이고 이게 아니지, 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다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지,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그 엉뚱한 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으며 온전히 그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만 따라갈 때 영광을 받거든요. 은혜를 받거든요. 목자의 보호 앞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속한 자로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빼앗을 수 없느니라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라면 저들이 들었을 텐데 내 양이 아니므로 저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그러나 내 양이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저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속해져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막 잡아서 막 끌고 가려고 그래도 그 소속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답이 29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대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부담스럽고 계산하고 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받는 그 즉시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당신의 계획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안 받으면 계획 속에는 있지만 아직 소속의 그 영역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면 나는 거기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애쓰고 힘쓰고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소속 안에 있기 당연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탈될 수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신 이가, 그 말씀하신 이가 만유보다 크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때로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방법론들을 가리킵니다.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쏠깃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신앙의 초보자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던 콜링, 소명의 자리, 주께서 당신의 뜻을 아무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영역들이 있어요. 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마음으로 깊이 있게 내 삶으로 받지 않아서 여전히 신앙생활의 방법론을, 뭔가를 구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서운함과 의구심을 갖는 마음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진심으로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성도들의 삶이 바뀝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요.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소속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소속되는 순간 천군 천사들이 보초를 서주고, 소속된 순간 필요한 물품들을 써내면 공급해주고 배식해주는 그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보호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속해지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논리가 그럴싸해 보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까? 그 아멘하는 순간에 때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새벽같이 발걸음 옮기는 그 발걸음일 줄 몰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목자를 알아본다.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음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인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져 있는 자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무지로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 속해져 있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였다면 주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저들은 주께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요 거짓된 이념에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의 틀에 속해져 있는 자이기에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는 줄 압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이해받거나 동의받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며 그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자리에, 주의 약속의 자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